신은 분노합니까? 신은 진노합니까?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2800년 전에 그리스 지역에 신화가 만들어졌죠. 신들의 이야기. 근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우리가 이 신들을 믿을만 합니까? 만약에 그 신들이 분노하고 진노하는 신들이었다면, 그리고 그 진노는 정당했을까? 아마도 그 그리스 신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분노하고 진노한 신을 한 신을 뽑으라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지창을 들고 분노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이 신은 사실 엄청나게 분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폭풍과 해일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무서운 신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은 포세이돈뿐만 아니라 올림포스의 12신이라고 알려진 그런 신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신들 가운데 제우스 그리고 제우스의 아내였던 헤라, 이런 신들은 전부 다 분노하고 진노하는 신들이었습니다. 분노하고 진노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래서 그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신들과 전쟁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신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진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이 작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트로이 전쟁, 트로이의 목마를 보고 있는데요.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근데 그 트로이의 전쟁을 누가 일으켰느냐? 바로 신들의 노름에 의해서 이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사실 우리가 2800년 전에 그 당시에 엄청난 자연의 어려움 속에,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 그리스인들이 그 고난을 역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이들은 신을 창조해내기 시작합니다. 자연의 그 위대함, 자연의 엄청난 그 환경을 경험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이야기로 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연에 있는 고통의 문제를 신과 함께 풀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만든 것이 그리스 신화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그리스 신화 이야기로부터 오늘 시작을 하느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이 신들이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분노와 그들의 진노는 정당한가?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투에 의해서, 시기에 의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신화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도 신들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8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에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리를 그냥 괴롭히는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때 아멘 하면 좋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정당한가? 이 문제를 오늘 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로마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서론 부분입니다.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서론. 그 서론이 끝나고 나서 18장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론을 마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그리고 아직 갈 길이 멀죠. 이 첫 번째 단락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묶습니다. 이 첫 단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첫 단락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인류를 고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인류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좀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되라고 좀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인류의 죄를 고발하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류의 죄를 세 가지를 향해서 설명합니다. 인류 전체가 죄를 저범했다. 그리고 로마서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19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로마서 2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이 죄를 범했다. 이방인도 죄를 범하고 유대인도 죄를 범하고 그래서 인류 전체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면서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는 그 유명한 이신칭의를 설명합니다. 요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이신칭의는 우리가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먼저 만나게 되죠. 인류 전체가 죄를 범했다. 유대인도 죄를 범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죄를 범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화면에 동시범적인 모습으로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화면에 제가 이렇게 좀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해를 할 때 로마서 서론이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아니 이게 뭐지?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설명을 할까? 제일 먼저 동시원적으로 위에서부터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인류 전체의 죄를 3장 18절에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요 32절까지 이방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서 3장까지 유대인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개념은 복음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맨 밑에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누가요? 이방인 할 것 없이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합니다. 근데 복음은 바로 이 죄의 지적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정당한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만나야 됩니다. 1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표현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면서 18절에는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래서 복음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이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진노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목사인 저도 진노를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요. 우리가 어제 우리 예레미야 서를 우리 새벽 예배 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이야기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왔는데 사랑을 얘기하고 위로를 얘기하고 치유를 얘기하면 좋겠는데, 아니 누가 자꾸만 진노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올만 나겠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성경적이냐를 항상 물어야 되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 듣고 싶고, 나는 사랑받고 싶고, 나 당장 위로받고 싶고, 나 당장 이 기도 제목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생각을요 우리만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1800년 전에 2세기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 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선한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구약을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말시온은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말시온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이어야 되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고 진노를 하느냐,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다 내던지고,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가요? 아니에요. 말시온의 사상을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비춰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부분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진노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으로 갔는데 시내산에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분노합니다. 아주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갈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아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언서로 넘어가면, 구약의 예언서로 넘어가면 그 예언서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와 맞물려서 나중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등장해요. 그 중에서 이사야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예로 하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기서 맹렬히 노하는 날, 여호와의 날, 맹렬히 노하는 날, 말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바로 하나님을 거절했던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진노를 스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노를 얘기하고 성경은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과 진노가 내가 듣기 싫지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신화에 나오는 포세이돈과 제우스와 같이 막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이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노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진노는 정당한가? 오늘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맨 마지막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핑계치 못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제가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21절부터 해서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주변에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정당할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골에 살기 때문에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라고 핑계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사람이건 아프리카에 살든 아시아에 살든 유럽에 살든 상관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하면 어떨까요? 자연계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흔히 자연계시, 이것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세계에 나무를 보거나 폭포를 보거나 우주를 볼 때, 바다를 볼 때, 바다의 생물을 볼 때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라는 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자연에 하나님이 신성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 자연계시를 일반계시라고도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반계시. 그래서 누구나 다 아무리 저기 촌내 사는 사람이라도 밀림에 사는 사람이라도 자연을 통해서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일반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피조 세계에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그러나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발견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계시와 대등한, 자연 계시보다 더 월등한 계시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그 계시가 무엇이냐면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수요 예배 오시면 제가 지금 교리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 구원에 대한 계획, 구원에 대한 뜻이 들어가 있는 성경, 그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전 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신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식한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 성경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이 두 부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바로 이 특별 계시가 아니더라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은 신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나는 못 만났다. 나는 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공부하지 못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에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되게 궁금하긴 해요. 우리의 마음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무튼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구조를 허락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종교심. 그리고 루이스 벌호프와 같은 조직 신학자는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을 불어넣어 주었고 웨인 구르뎀과 같은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께 대한 내적 감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적 감각, 종교심이 있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전도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바로 종교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종교심을 주어서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 안에 내적 감각이 있어서 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신을 모릅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의 죄이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인류의 죄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이방인의 죄이고 유대인들의 죄입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설교자입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될 수 없다.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사실은 우리가 무신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종교심을 불어넣고 종교의 씨앗을 불어넣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한가? 예,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알만한 것을 이야기하셨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거역했습니다.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의 이제 설명은 좀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설교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이 본문 자체가. 근데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함을 추구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에 너무나도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그리고 그 풍성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그 풍성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뭡니까? Eternal life가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이 그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정말 가슴을 토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추구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알아간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요,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보니까 와, 달란트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이제 웬만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달란트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뭐 클래스를 한다. 우리가 지금 한국학교 클래스 여러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클래스 하려면 선생님을 못 찾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야, 제가 뭐 기타 선생님도 계시죠. 요즘 우리 집사람 열심히 연습합니다. 기타부터 해서 저는 스페니쉬를 배우죠. 그 다음에 뭐 떡 클래스 하시죠. 뭐 하시죠. 뭐 하시죠. 재봉틀 하시죠. 뭐 하시죠. 와, 달란트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제가 들으면서 알아가는 거죠. 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달란트가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잘하죠. 뭐 맛있는 건
너무나도 잘하시죠. 예배 잘 드리시죠. 찬양 잘하시죠.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아가는 거예요. 와, 놀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아가고 계시는 거 맞죠? 뭐 발견했어요? 아,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 이런 사람이다. 뭐 발견하셨어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저 과일 좋아합니다. 발견하셨나요? 이제 오늘부터 과일 많이 들어오게 생겼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갑니다. 조금씩 알아갑니다.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도님들을 알아가니까 이분은 뭐 싫어하는가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행동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알아가니까. 이분은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싫어하는구나. 게으른 거 싫어하는구나. 저 게으른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우리 성도님도 표현을 안 하지만 게으른 거 아주 싫어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게으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부터 해가지고 잘 때까지 너무나도 열심히 하는 제 단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게으르지 않으니까. 게으른 거 싫어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걸 발견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식의 풍요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가난한 자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자꾸 품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식의 가치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게 도대체 뭘까?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내 인생을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중요성.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수고 많으셨어요. 이민자의 삶 속에서 또 직장생활 하시고 또 늦게 퇴근하시고 우리 주부들은 자녀들 학교 보내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려고 추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싹이 틉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교회에 또 오고 싶은 열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의 힘든 고통, 외로움, 전쟁 그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질 수가 있죠. 오늘 사랑이 많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로받고 싶으시죠? 하나님 위로해 드리실 겁니다. 문제가 뭐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말고요. 조금 더 나가시죠. 그래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칼빈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제가 마지막에 결론 문구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모습을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이 드러나서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은 그 사건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